네,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도 참 좋은 시간이 많았는데 저희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니 또 은퇴 권사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중보기도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므로 공동의회 중에 목장 예배를 모이는 것이 조금 불편함이 있고 하여서 조금 일찍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급속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었죠. 전과 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달라졌죠. 그 중에서 이제 교회 봉사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위에서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흐름대로 익숙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주어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것이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딱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색함이 먼저 물려오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려서 봉사를 하기 시작할 때 예전에 했었는데 까먹어서 저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또 봉사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또 제한적으로 예배만 드리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때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익숙함에 젖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교회의 봉사의 영역이 단순히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봉사만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영역으로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 생겼다는 점이 또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주방에서 신무 권사님들이 참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 주방에 들어가서 물론 집에서도 요리 잘하시고 전에도 봉사하셨던 분들인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다치기도 하시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동선과 그런 부분에서 해보면서 실제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교사 봉사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하니까 너무 떨려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하는 것도 언제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그리고 노방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 많이 갔었죠. 국내 선교도 했었죠. 노방 전도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통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고 하면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다 아는 거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처럼 책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 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디모데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으로 쓴 것이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편지가 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권면을 하고자 쓴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다시 떠나서 다른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일들이다, 특별한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들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난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화인을 진짜 맞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양심에 벗어났다, 신앙의 양심으로도 완전히 벗어났다, 심한 말입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강하게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기에 이들을 향해서 배교했다라고 말하면서 심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당시의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에 대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러므로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거라 생각해서 불쾌하다 여겼고 음식을 가려서 엄격한 채식주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을 금하는 풍습, 이 풍습이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다고 하죠. 에세네파들이 그랬고 이것이 이어져서 테라퓨테파에서 유행을 하면서 1세기 교회에 침투하여서 2세기경까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퍼지면서 안 좋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을까요? 여기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설립 기념 주일에 불고기를 먹었으므로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에서 불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죠.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을 가려서 먹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정한 건 먹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대한 경직된 태도와 잘못된 이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먹으라고. 베드로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유혹인 줄 알고 안 먹었죠. 신약에서는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점심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건너오는 길에서 이 공동역 오골인가요? 거기에 있는 한 게시판에서 기도회를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인가 해서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건 세상을 위한 기도회. 아시나요? 비건이라고 하면 채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 비건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한다는 생각에서
온 세상이 비건의 세상이 되기를 주장하는 단체 모임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저와 비슷하게 생긴 전정렬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비건 세상은 우리에게 지옥이다. 이런 세상은 오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정렬 목사님도 굉장히 격분을 하시면서 맞다라고 동조했습니다. 비건 세상을 끔찍합니다. 저는 고기도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기가 없으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하튼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규정, 비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한 오해와 훼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외적 경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억지로 행하는 금욕주의, 금식주의, 경건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경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행하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욕주의, 금식주의, 경건주의가 나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맞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 삶과 내 고백과 내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함이 삶에서 이웃들을 향해서 행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로 나타낼 때 그것이 봉사라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저도 좋은 일꾼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뜻은 여기서 좋은이라는 말은 먼저 목적에 잘 부응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잘 부응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즉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죠? 풍성한 삶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서 굳이 이런 것까지 대답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그리고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살아내는 것,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일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하죠. 제가 영어를 매우 잘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더 잘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디콘이라는 말은 집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곳의 원형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아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를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좋은 일꾼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나는 봉사하는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고 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나는 지치는 것 같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또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또 볼드아웃이라고 해서 지루함의 이런 시기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즉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신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 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로 맺죠. 말, 기찬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너무나 커서 또 응답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기독교 진리, 참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좋은 교훈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응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배워야 하고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제 입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전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통독하는 여전도 애들이 있더라고요. 또 같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혼자 읽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읽다가 이 두꺼운 책을 읽다가 내용도 모르고 이게 지나갔는데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고 내일 읽으려고 봤더니 내가 어제 여기까지 읽었나 저기까지 읽었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되게 이해력이 뛰어나신 분이나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나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성령의 영을 받아서 이게 성경을 혼자 읽어도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 대부분은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하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잘 아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한테 받지 말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신앙의 부모가 되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기초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라고 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방향으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또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지금 제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또 전도사님까지 포함해서 항상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주보에 보면은 이제 깨알같이 주중 모임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은 주보의 지면을 늘려야 될 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청년으로 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양육했습니다. 근데 과정이 끝날 때쯤 되면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쉬움과 이제 끝났구나 라는 해방감. 그러나 한 가지 말들을 다 하더라고요. 다음 과정은 없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과정을 뭐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해야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배워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양육과 말씀의 배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디서 뭐 세미나를 한다,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이 항상 은혜고 그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 신앙이 성숙으로 완전해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해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을 육체의 연단에 비유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썼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운동과 같습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축구의 모든 룰과 기술을 잘 압니다. 공을 어떻게 차면 더 잘 나가고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장에서 뛰면 제가 잘 뛸까요? 못 뛸까요? 저 잘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처럼 잘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축구 실력이 늘을 수 있을까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 훈련을 받아서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볼을 차는 훈련을 해야 볼을 잘 차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전투 같은 그런 분투가 있을 때,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가 삶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강의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길게 몇 시간 동안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다 보면 기도는 늘어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이 훈련받은 청년보다 아무런 강의를 듣지 않아도 날마다 골방에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은퇴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이 기도를 더 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비유했지만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더 크게 누립니다. 또 찬양을 크게 부르고 새로운 찬양이라도 배워보자가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말씀일 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는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 결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연단과 훈련을 할 때 이로 인한 유익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 삶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목장 예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기도 제목들, 가정의 문제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의 기도로 삼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목장 예배에서 저한테 큰 기쁨이었고, 또 응답했을 때에 소름 끼치게 좋았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처한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배우기를 즐거워하면서 경건해지도록 날마다 나를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나아갈 때, 무더운 날 광야에서 만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